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이제 가을도 깊어가고 있죠. 예,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면서 또 겨울을 준비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우리가 무엇을 했나 또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인생을 쭉 살펴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좋았던 것도 있고 또 기억하기 싫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아팠던 기억 때문에 내 인생이 참으로 비참했다는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그런 일만 없으면 지금 훨씬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을 텐데 라는 그런 회한이 들 때가 있습니까? 아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과거에 얽매여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과거가 하나님이 주신 정해진 나의 삶의 궤도라고 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그 궤도를 걸어올 수밖에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제대로 걸어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을 때 대부분 그렇게 꿈을 갖고 기도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시작했었습니다. 많은 경우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기적도 체험하고 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처음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것마다 다 될 줄 알았죠. 그런데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원동력이 될 때가 있고 내 믿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 안에 있으면 믿음을 갖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이기게 하시고 어떤 장애물도 없이 나의 꿈대로 성공의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하찮게 보지 않으십니다. 내 믿음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바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생각했던 믿음의 궤도가 조금씩 바뀔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때는 내 믿음대로만 되던가요? 그래서 점점 깨닫게 됩니다. 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 목적대로 우리를 이끄시죠. 내가 세운 인생의 목적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어느 순간순간에는 나의 바람과 나의 믿음을 깨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내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믿음도 가져봅니다. 그런데요, 그 저변에는 내 명예와 내 성공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과 내 자신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을 어찌 속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내 믿음이 문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숙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내게 좋던 싫던 간에 감사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닐까요? 어떤 선교사님이 오지에 가서 선교의 꿈을 갖고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서 이분이 이제 선교사 생활을 하시는데요. 모든 게 주의 일이니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 예상치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분 사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전도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당을 갖고 싶었지만 좀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교인 수도 불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결국은 몇십 년 동안 해도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자 이 선교사님이 갖는 그런 마음은 실패감이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통 생각이 나질 않는 것입니다. 허송세월을 한 것 같이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몇십 년 동안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게 특별히 나타나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허전한 생각이 들었는데 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독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남은 게 없어도 내가 여태껏 뿌렸던 사역의 땀은 반드시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뿌린 믿음의 씨앗이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고 믿고 계신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는 눈에 보이게도 나타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왜 저 모양 됐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많은 언약과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다시피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라고 하셨으며,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상황이 바뀌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내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 내가 실패할 때가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서는 나의 꿈도 무너져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믿고 내 뜻대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했다가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기 쉽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약속의 괴리를 통한 하나님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 믿음에 따라서 간 것입니다. 지도가 있었나요? 뭐가 있었나요? 그 땅이 대체 어떤 땅인지 알았나요? 믿음으로 갔던 거예요. 믿음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애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민족으로부터 위협을 받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죠. 가나안 땅에 다시 갔을 때에 이제 자기 부인 사라가 죽습니다. 이 고가의 땅을 매입하고 자기 부인을 이제 매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갔는데 이리저리 피해 다녀야 됐고 주인 노릇도 못하고 나그네 신세로 여러분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게 하신 땅에 고생을 무릅쓰고 이 믿음으로 갔는데 그래서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그 후손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국가를 이루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괴리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사실 말이죠.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꿈을 받았습니다. 이복 형들이 시기할 정도의 엄청난 꿈이었습니다. 부모와 형들이 자기에게 인사를 하는, 고개를 숙이는 꿈을 꿨던 거죠. 이거 대단한 꿈이죠. 엄청난 꿈입니다. 국가를, 한 나라를 구하는 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도 웬걸요, 나라를 구하기커녕 이복 형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애굽으로 팔려가죠. 13년을 억울하게 종노릇하고 감옥살이 합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되어 오는 괴리의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 괴리들이 아브라함과 요셉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지 못하게 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디딤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방랑하고 기근으로 고생했던 그 괴리, 요셉이 팔려가서 고생했던 그 괴리, 하나님의 약속이 끊길 것만 같은 그러한 괴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이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요셉도 하나님 주신 그 꿈대로 이루었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기근이 들자 자기 가족들, 다른 민족들, 여러분 기근해서 이제 자유케 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꿈대로 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형통이 되고 내가 억눌리고 짓밟히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임을 아셔야 하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무조건 주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꿈을 세워놓고 뭐 청사진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거기다 냅다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라. 하나님 꿈대로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요,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 그 청사진도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십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기도해도 도무지 응답이 없어서 신앙생활 전체가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한 가지를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과정을 겪었다는 사실이요. 대부분 겪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겪고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의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분은 지금도 동일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선조들 같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우리를 믿음의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깨는 작업을 하신다는 것을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깨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믿음의 성숙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예, 이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져진 상태죠. 부드러운 상태죠. 어떤 말씀의 씨를 받아도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고 구원은 얻었지만 말씀을 가려서 먹으려고 그래요. 그냥 복 받는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꿈을 가져라, 그대로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것만 좋아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교회의 가정을 막닥뜨리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믿음을 깨는 작업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실망하고 좌절하시겠어요? 주님은 베드로가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믿음을 깨셨습니다. 예, 우리의 믿음이란 때로 하찮고 허풍의 믿음일 때가 많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갖는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내가 믿음이 참 그래도 괜찮지 않냐 라고 하는 거죠. 어떤 때 막 기도했더니 막 산이 움직일 만한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 자신의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이 보이죠. 주님이 주신 믿음이죠. 주님이 주신 믿음을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이 주신 믿음인 걸 모를 때 하나님이 내 믿음이 얼마나 하찮은가를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예. 아마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응답이 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막 자신의 가졌던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큰 줄 알았는데 너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나의 믿음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줄 이제야 알았나이다라고요. 그러니 생명 있는, 겨자씨의 그러한 생명 있는, 작을지라도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생명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구하세요. 오히려 큰 믿음보다 작은 믿음,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는 그 작은 믿음을 구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크면 뭐랍니까? 허풍적인 믿음이면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궤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궤리요. 베드로 외에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열심히 따랐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큰 일을 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 약속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할 줄 알았던 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다니 나약하게, 그것도 비참하게, 예? 가시관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예?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그 6시간 동안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순간순간이 올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은, 예수님이 아무 능력도 나에게 베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 온단 말이죠. 제자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실망과 좌절에 있었고 다시 어부사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괴리였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쾌리였습니다.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모순된 상황, 그러한 모순된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괴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주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역력히 보여주는 교훈이요.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믿음이 얼마나 내 중심의 믿음이었는지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 주님이 평생, 내 평생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내 믿음으로 안 되는 어떤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 내 믿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런 괴리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한치의 착오도 없이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요. 예, 정확하신 하나님, 주님. 마침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착지에 다다를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괴리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든 선지자도 모두 보호하시고 단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과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속에서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러니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왈가왈부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무엇을 토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부정할 수가 있고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사탄의 방해를 받고 제자들의 배신과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의 구원의 삶에 모순이 있는 것 같았었는데 그 고난이 오히려 구원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것이었다면 이 과정이 우리 신앙의 삶의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 거죠. 왜 자꾸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주님의 길을 주님이 하신 그 모습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의 성공이죠. 만약 안 그렇다면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괴롭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늘 세상의 일 때문에 괴롭고 그저 한숨만 쉬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한숨만 쉬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한숨 쉬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모든 과정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나를 향한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찬송가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